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경외한다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집에서든지 우리가 일터에 갔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리 자신들을 지으신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요. 이거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거고, 이건 내가 집을 지었으니까 이게 내 집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료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걸 알고 그걸 믿고 그걸 인정하면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경외했으면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지요. 내 주먹을 믿어라. 다 무식하고 교만해서 그래요. 좀 있으면 자기 힘 빠지고 늙고 병들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철이 없어서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도움이시고 너희 방패신이로다. 방패가 뭐예요? 모든 환난과 고통, 아비, 이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과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뒤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의지하고 도움이고 방패고 생각해서 복을 주는데, 나 그런 거 뭐 별로 필요치도 않고, 난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어서 살고 내가 일해서 살고 하는 그 정도 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멘.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데, 어디에도 그 사람을 생해 복 주시는데, 이스라엘 집에, 나라에도, 이스라엘이면 민족을 말해요. 나라에도, 그 다음에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아론이면 늘 모시며 섬기며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말해요.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는 신자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많이 있죠. 다르니까, 믿음은 모르니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드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우리 청소년들 교육관 이쪽에서 이제
중고등부실이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걸 제가 뒤에서 다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봤어요. 대부분이 다 말씀도 듣고 다 하는데 그 중에 그렇지 아니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자고 있어. 생각 관심도 지금 자고만 있어. 어떤 아이들은 다 어떤 아이는 기대하고 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보고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니까 저 모습을 좀 부모님들이 좀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부모님이 그걸 모르시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간절함이,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들이 알고 참 열심히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그걸 말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기도하면 달라지거든요. 기도하면 달라지고요, 애들이요 은혜 받으면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성품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거든요. 성품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그릇에 물이 있어도 반절만 있을지라도 어떤 애들은 에이 반절밖에 없네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런 마음가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걸 봐도 좋다고도 하지 않고 감사한 일 있어도 감사한 줄도 몰라. 감사한 일. 그러니까 자기 손에만 멋이 있으면 그냥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어둡고 불행하거든요. 감사한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이것밖에 안 해줘 막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나는 내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라는, 이걸 알 때, 그걸 믿을 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하나님 방패가 보여 공격, 모든 질병, 모든 저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신다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이어갑니다. 어렸을 때 보면 집에서 병아리를 깨 아래에서 병아리를 품어서 깨서 암탉이 병아리를 기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독수리나 매나 사나운 날쌘성들이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병아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비빙 돌아요. 그러면 암탉이 꼭 하면요 전부 다 암탉 날개 속으로 병아리 쏙 다 돌아버려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일반 닭은 독수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품은 암탉은 독수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해요, 암탉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암탉이 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을 때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려움이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랑의 날개 아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저주가 재앙이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지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린 모임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보세요. 전 세계에 유엔에서 조사한 발표대로 전 세계에 놀랍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잘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나라에도 애국가를 만든 분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경외하는 삶이 지속된 사람을 일컬어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뭐 열심히 다닌다, 같이 앉아있다, 앉아있어도 졸고 있으면 뭔 소용 있겠어요? 자고 있으면 뭔 소용 있겠어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뭔 소용 있겠어요? 안 그래요? 비 오는데 빗물 딱 뚜껑 딱 닫아놓고 있으면 뭔 소용 있겠어요? 마음을 열어야지. 아멘? 열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일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서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높고 낮고 상관이 하나님 복을 주시면 높아지고, 복을 주시면 잘 되고, 복을 주시면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제가 세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속에서 복을 받은 산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 있지? 응? 그 아들 내 아들 너 사랑하잖아. 그것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아들 독자, 그 애 이름이 이삭이잖아. 그 아이를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3일쯤 걸어가야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사는 곳에서 그를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아이를 목을 쳐서 피를 다 뽑아서 받아서 거기다 뿌리고, 제단을 뿌리고 토막을 내서 거기다 다 얹고 싹 태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일 거고, 나를 위해서 드려봐. 나한테 드려. 여러분, 이거는 저 여러분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 낳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습니까? 귀엽고 아깝겠습니까? 옛날부터 보면 그래요.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어도 늦게 태어난 늦둥이 엄청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많이 낳았어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늦게 끝에 낳은 아이들을 막 그렇게 막 이뻐하고 막 그런 것들을 제가 가끔 보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나와서, 100세 뭐 여러분 이미 죽어도 진저가 죽었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걸 낳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죠. 그냥 내가 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걸 바치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것도 그냥 바치는 거잖아.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갖다 주고 잘 있어라 오는 것도 아니고, 데리고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온갖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이 조석변이라고 하죠. 온갖 생각이 다 들 텐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쭉 불도 가지고 나무도 가지고 다 갑니다. 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태워 드리려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이삭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거에 잔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끈으로 꽁꽁 묶는 거예요. 잡으려고 말하자면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어떤 분인가,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합니다.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걸배 나무에 딱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번쩍 들어서 이제 쳐서 목을 칠 거예요. 동맥을 쳐서 피해를 쏟고, 그리고 칼을 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천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심부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너는 계산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아이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것이고 이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이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미 목을 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목을 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급한 말씀으로 네 이 아이의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시려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이고 방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경외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이 일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그거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몰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삶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이 옳은 걸 딱 알고 네가 이것까지도 할 수 있냐?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것도 신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 어울러 살던 거기서 서로 의지하고 살던 삶의 모든 터전 일, 자기가 하던 일들, 모든 환경 이런 걸 싹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된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도 그렇습니다. 너는 일하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서 예배드리고 하라.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놓고 온다는 것이 신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거 신일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때, 여러분 이거 장로님들도 신일 아닙니다. 권사님들도 신일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수리조합이 뭐 농지 정리가 잘 돼서 물이 아무 때라도 되고 농사 짓기 좋지만, 옛날에는 천수답이라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이렇게 곡식을 심고 살 때, 비가 오면요 모든 걸 하는 걸 다 멈춰놓고 빨리 물을 받아서 그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을 대야 되거든요. 그때 믿음이 좋은 이런 분들은 모든 걸 다 데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농사를 못 지면 1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손을 딱 놓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많은 기독교가 많이 날라리처럼 변질되었어요. 옛날에는 새벽에 와야지, 낮 예배 드려야지, 또 오후에는 좀 아이들도 가르쳐야지,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서 다 불 떼서 밥에서 다 하고 다 하고, 또 그리고 또 걸어서 10리 걸어서 교회 옵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되게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 진짜로.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도장만 찍고 마는, 이게 쉽게 그냥 번개벌이 콩튀어 먹듯이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도 여기는 길구만, 나 바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형식적 종교인이라.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어떤 신을 섬기고 하는 그 요식 행위, 이것으로 그들이 만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수업 시간도 40분이에요. 40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도 공부하는 시간이 40분. 선생님한테 40분간 공부를 배우는 거야. 애기들도. 대학교는요 강의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대학교는. 근데 교회 설교 한 20분 하고, 전혀 부담이 안 되게.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대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가라고 합니까? 가까운 데서 아무 데나 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일절거린, 걸어서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살 먹은 노인네가, 100살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은요 120살 가까이 된 거야. 이삭이 지금 이미 17살 청소년이니까. 근데 노인이 걸어서 그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무를 동도에서 일른 그곳에 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잡아서 묶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그대로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 그걸 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보았는데, 어려서부터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붙드셔서 그들을 복을 주시고 잘 돼가는 걸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래, 진짜로.
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목회하는 목사님들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목사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나 그런 아롱다롱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곡되게 쓰시는 이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거기까지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전쟁에 가서 이기고 모든 물건을 노략을 하고 다 전쟁 이기면 다 그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하나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됐지, 남의 것 갖다가 내가 복을 받고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단에 올려놓고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어린 이삭이요, 얼마나 믿음과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했냐, 아버지에게 그걸 그대로 배운 거야.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보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 걸 생생히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100살이 난 나까지 하나님께 그냥 기쁨으로 바쳐. 이것이 지금 이삭이 지금 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오늘 이번에는, 전에는 양을 드셨는데 이제 너를 드시려고 한다. 미안하다. 좀 참으라. 어쩔 수 없다. 나도 마음으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 아버지 용서해. 그런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살리기도 죽게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이삭은 생생하게 자기가 지금 자기를 눕혀놓고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이 막 쫙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삭이 그걸 보고 배우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31장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가 한 것을 이삭이 그렇게 했고, 자기가 보니까, 어려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여기 있는 아버지들이 이래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아들이 나를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분이야. 이게 자녀들에게 산 교육의 모델이 돼야 돼. 아멘? 듣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배우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는 몰라도 자녀들은 다 보고 다 알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해도 자녀들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뭐 말만 그렇지 뭐지 아니야, 이런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올바르고 잘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자녀들이 그 영향을 못 받고 반감을 갖고 있어요. 어디인가 부모님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 먹고 크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 안 다니고 뭐 안 믿고 뭐 어쩌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이 싹 트고 있어.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혼나니까 돈 받아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래서 이 아들이 볼 때, 야곱이 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죠. 그리고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야. 그분이,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계시지 않았다면 유삼촌에게 이제 나를 빈손으로 불렀으니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삼촌도 책망하시고 자기의 복도 줬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걸 보고 많은 걸 깨닫게 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아멘. 여러분,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줘야 돼. 믿음을 물려줘야 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걸 이걸 보고 자란 거예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런 분인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과 믿음이 또 그걸 보고 배우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심하여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다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 오는 지경에도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자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야. 아멘. 이게 어린 요셉 속에 깊이 간적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 기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엄청난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세상을 호령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기왕이면 오른손 얹지 가슴에다가 나는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아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가 뭐냐면 경외하는 사람. 계속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이번에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니? 신앙의 기본이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성질도 죽었고 내 고집도 죽었고 내 욕심도 죽었고 내 야망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꼴도 안 보려고 아예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아주 파묻어버렸습니다. 나를 파묻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뭔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못 받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이 잘 돼 있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 기본이 잘 돼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이 기본이 잘 돼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것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말씀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형통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지키십니다. 죽음에도 지키십니다. 감옥에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 이야기고 야곱 이야기고 요셉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이 신앙에서 깊이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상 살다 보면 늙어질 수밖에 없고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날로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래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했지만 나이 들고 이걸 익을수록, 사과가 익을수록 맛있잖아요. 감도 익을수록 맛있잖아요. 복숭아도 익을수록 맛있잖아요. 신앙이 익는 거야, 익어. 그래 어떻게 보니 육신은 나이 먹고 늙고 주름이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어떤 경황에도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서 주름이 생기고 힘이 없어 지팡이를 짚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지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뭐 아이고 힘들고 뭐니까 그냥 여기 있으려니까 너희들 갔다 와라,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신앙이, 그 사람 보면 육신도 낡아지고 속사람도 계속 무너지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기도해도 뭐 시간도 놓치고 이랬는데, 이제는 시간도 많겠다, 할 일도,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늘 말씀 성경 보고, 그리고 다 나가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 땅에 영을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노인들의 익어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타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이야, 참 저런 분들은 늙으셔도 참 곱게 늙으셨다, 참 인품이 훌륭하시다, 인품이 훌륭하시다, 이래요. 참 본받을 게 참 많다. 이런 분들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늙어 갖고 있으면 노인장에 가서 뭐 하토나 치고 뭐 이야기나 하고 쪼잘거리고, 이따가 와서 내가 또 주일날 되면 그냥 예배당 갔다가 또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할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사람이 낡아지면서 속사람도 낡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야.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뭘 주목하고 삽니까? 뭘 주목하고, 보이는 걸 주목하고 삽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보고 삽니까?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 말이요.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면류관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